그동안 그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 38장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대비되어서 쭉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것을 바로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장은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처음부터 41장까지 읽어보면은 계속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아느냐?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누구냐? 너 알고 있느냐? 너 보았느냐? 너 하겠느냐? 너 갈 수 있겠느냐? 너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퀘션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은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지난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기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나 오늘 이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폭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출현하신 것은 고난이 당부하다고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어요.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사탄에게 모든 것 너 마음대로 해보라. 사탄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시고 욥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면서 그냥 둔 겁니다. 욥을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그 욥의 그냥 안타까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침묵을 다 깨뜨리시고 그 위험을 폭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남자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물음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남자답게 일어나가지고 내 물음에 빨리 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어둡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무리함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보다도 욥에게 추궁하시면서 욥의 신앙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욥은 아마 여기서 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내가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욥이 핑계를 대고 내가 의로워서 내 정말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는 자체도 너무나 우리 인간은 미약하다는 거죠.
조금 알면서도 다 아는 척 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지식이 최고인 마냥 모든 것이 다 그가 안에 있는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도 너무나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척,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하지 마. 하나님은 내가 아는 척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생각까지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의롭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얼마나 욥의 자신이 부끄러웠겠는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3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시종일관 질문을 막 하시는 거죠.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함을 깨우쳐줍니다. 4절에서 7절 사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다를 또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다루시고 제어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8절에서 11절. 또 새벽과 아침이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12절에서 15절. 그리고 바다의 깊은 곳을 살피고 땅의 넓이를 측량하시고 바다보다 낮은 죽음의 처소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밤낮이 서로 바뀌게도 하시고 19절에서 20절. 낮과 밤을 바뀌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젯밤도 지나고 우리 새벽에 나왔는데 누가 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눈과 우박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도 22절에서 24절에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또 폭우, 우레와 번개, 비, 이슬, 얼음, 서리 등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25절에서 30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 역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데도 네가 할 말이 더 있느냐 이야기. 이 모든 건 누가 하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거든. 인간은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도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짧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서 탄식한 욥도 잘못이지만은 무지하면서도 욥을 정죄한 친구들은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는 듣고 계시냐?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 돌아가는 것, 자연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자연 법칙으로만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무지함,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다가 관계가 없어지면 그거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다고. 우리의 그 무지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31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 무지함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의 약함, 무력함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별들의 작용과 운행에 대해 가지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묘성, 삼성, 12금성, 북두성과 땅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아느냐 이렇게 31절에서 33절에 묻고 있어요. 너 별들 저게 그냥 있는 줄 아느냐? 보기 좋게 뭐 막 점 찍어 놓은 줄 아느냐?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욥에게 천둥이라든지 번개, 공기 등에 일어나는 전류 등 구름을 이용해 가지고 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34절에서 38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세한 내용을 구름을 이용해 가지고 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금수의 태생, 짐승이 태어나는 그 모든 것을 언급함으로 젊은 사자와 까마귀까지 살펴보고 먹이시는 당신의 은혜롭고 자애로운 섭리를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말씀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오묘하심과 강대하심을 드러냄으로써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과 능력이 제한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연 앞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전체의 움직이는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제한된 존재다. 달나라를 가고 뭘 하고 뭘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다. 제한적인 존재다. 저 달에 나라가 땅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오묘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현상이나 생태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과학 만능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현대인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다르고 여러 인간의 두뇌가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돼 나가고 있지만은 오늘 이런 인본주의 사고적 방식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 오히려 악하게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이번에도 유럽에서 G20이 모였잖아요. 이 자연에 대한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이 환경, 세계의 이 환경, 이 오염, 이 사실이 인간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내가 엔조이할 수 있어요. 그걸 지키고 그걸 내가 사랑하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이 땅은 망가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척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무지함,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나약함, 내가 누군가 인간의 나약함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하고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는 삶.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와이글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당하고 몸은 아프고 주변의 환경은 힘들어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목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음성,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539장 예수가 함께 계시고 이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 가서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붙어있어.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네 한번 대답해봐. 네가 누군지 대답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리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엄중한 시대에 내가 머리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앞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약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 예수 위에 살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들었었고 이미 주님 붙잡아 주셨사오니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중보할 기도들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병석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동원 주일과 또 내일 우리 성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